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입니다. 외딴 섬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이 많은 노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정확한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주민이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건 맞지만은 이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마디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민이 이 말을 한마디 하면서 진심으로 하는데 마음 깊숙하게 심령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민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회개만 해서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말을 하였는데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마음 깊숙이 해야 되지만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작 제일 처음에 있었던 복음은 온데감도 없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해야 될 것이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서 6장은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로마서를 10번, 20번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은 로마서 6장과 7장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5장 31절 마지막 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처럼 은혜가 의에서 왕노를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8장 1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이 딱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왜 로마서는 6장과 7장이 존재해야 되는가? 로마서와 6장과 7장은 일종의 괄호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글을 쓸 때 부연 설명할 때 우리가 괄호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6장과 7장이 일종의 괄호가 되겠습니다. 바로 복음을 설명할 때 5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6장과 7장은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은혜를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은 이러한 입장은 늘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이러한 입장이 도덕률 폐기론인데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의 교회사에도 존재하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생각인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제 많은 죄를 지으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겠네, 이런 생각은 소름 끼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필립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러한 말씀을 시제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죄 안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죄 안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이해하기 좋다고 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서 앞으로 살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마치 우리 길 가다가 가끔 보게 되는 그죠, 이게 그 비둘기, 이런 비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출퇴근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들고양이 이런 데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채로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죠, 이게 안타깝죠. 예,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몸의 일부분이 이런 채로 이게 탁 누워 있는 걸 보는데 당연히 죽어 있는 비둘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이전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비둘기가 마치 죽어 있으면은 옆에서 때리든 괴롭히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무슨 죄를 지었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죠, 참 난감하면서 이야기할 건 어제 그죠, 옆에 있는 이 가족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저도 어제 그죠, 우리 애들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우리 그죠, 최근에 우리 아이에게 우리 화장을 안 시키려고 화장하지 말면은 아이폰을 사줬는데 사준 지 일주일 만에 어제 잊어버려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 걸어오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교회에서 집까지 다 이게 차가 온 이 향락을 다 찾아다녀가지고 얼마나 어제 혈압이 올랐던지, 감사하게도 그죠, 이 마음이 다 차분해지고 나니까는 어제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2명의 성도님이 각기 다른 시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마음이 다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진 겁니까? 네, 제가 휴대폰 찬다고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비싼 거를 어떻게 이게 감당하냐 이래가지고 100만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기분이 엄청 안 좋을 때 다행히 안 오시고 다행히 얼굴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휴대폰을 찾고 평안함을 되찾았을 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원래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다 보듯이 그죠, 이게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화를 내고,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마치 구원파처럼 이제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히 다 변화된 사람이다,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아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마치 고양이나 비둘기가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 여러분 적어 놓았는데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제가 이 칼라풀하게 프린트물을 많이 적었는데 너무 휘황찬란해서 보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흑백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칼라가 좋았던 분들은 손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주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충동하지 말고. 로마서 6장 1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길게 설명할 것이 없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6장 12절에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으면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냥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길 가다가 동물이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지금 우리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던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의 죄, 나아가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책임을 그럼 누가 집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짓지만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가 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가 더 이상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은혜를 또 떨어뜨려가지고 그죠? 은혜에서 떨어져가지고 낙오되어서 은혜 없는 상태로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은혜 안에 영원토록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편지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좀 그죠? 요즘 같은 이 최첨단 시대에 편지를 진짜 그죠? 우리 박재영 사모도 저한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 그죠? 이 뭐 편지 안 보내도 서운하다 이게 아니라 편지를 진짜 제가 말 그대로 편지 이메일이 아닙니다. 편지를 진짜 얼마나 받아봤나 싶을 정도로 지난주 이 평일날에 우리 교회로 제게 편지가 왔습니다. 살다 편지가 왜 왔지? 그래서 가만히 놀래가지고 혹시 뭐 이게 세무서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뭐 보냈나 싶어가지고 가슴이 털려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분 이름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좋았는데 보낸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편지를 뜯어가지고 읽었어요. 읽으니까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얼핏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본인이 예전에 뭐 강제추행과 강제 폭행을 해가지고 집행유예 기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이 끝나서 이제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당시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정말 열심히 찬양도 드리고 뭐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일단 뭐 변화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도 적혀 있지만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똑같은 죄를 지으십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 3년 구속형을 받고 이 안양교도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근데 집행유예 기간은 감사하게도 이번 달에 끝나니까 다음 달에 항소심이 있는데 그때 합의를 잘 봐가지고 본인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한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읽으면서 참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 정말로 어려운 사람, 아니면 잘난 사람, 아니면 자기 사업 잘 되려고 배우는 사람, 아니면 남을 속에서 사기꾼도 만나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은, 정말 감옥에서 편지를 받는 것은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아마 곧잘 보았을 겁니다. 10년 전, 15년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최근에 안 다니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유문답 공부 시간에는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막상 경험을 해보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년째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물어보면은 신앙이 전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은 더 솔직히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던 지금 최근에 복음 시리즈하면서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린트본에 적어놓았습니다. 오늘 두 개의 성경 문제를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본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프린트본에 적혀 있으니까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럼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이게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아니 명백하게 누가 봐도 이게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 아마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이 이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들 딸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왜 자기의 핏값으로 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에 관해서 배우고 심지어 기독교의 생활에 대해서 다 배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진 않았지만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구원이 취소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기독교의 문화를 알고 그 생활을 알다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현대적으로 말한다면은 매주 한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은 정말로 진정으로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성경에 정말로 이게 구원이 취소된다처럼 말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우리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린터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프린터물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프린터물을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율법 안에서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은혜 안에 이제 거하고 결코 은혜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보나마나 이게 원어로 보면 다르겠죠. 영어 성경 보면 다를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어나 원어 성경을 보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죠? 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 설교 때 우리가 절대로 은혜 안에서 안 떨어지고 내가 정말 진정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은 결코 그 밖으로 안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 성경이 그냥 대놓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프린트문에 적어놓은 것처럼 당신은 생활 방식으로서 율법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말 자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더 쉽게 말한다면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 내가 이번 주는 정말로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옆에 있는 과장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간 것 같아. 주님 회개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마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의 삶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봤습니다만은 때때로 읽다가 정말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공명선거 운동에 이 학생 대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진주시 공명선거 이 학생 대표가 돼가지고 선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서를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가 3살인가 2살일 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돌이켜보면은 학교 다닐 때 그죠. 초등학교 때 손만 들면 반장 할 수 있을 때 한 번쯤 반장이라도 해봐가지고 선서도 한번 해보고 이랬어야 잘했을 건데 선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뭐 공명선거 이 대학생 그 봉사단 발족 이래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 대표 김성실 나와라 해가지고 읽으라고 종이를 주는데 종이에 보면 이제 그죠 1, 2, 3, 4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서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 뭐 우리는 공명선거를 지킨다. 뭐 하나 이러면서 계속 이래 말해야 되는데 하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적혀 있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뒤에서 사람들이 다 웃고 막 깔깔 넘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중에 벌거져가지고 이 뭐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밤에 집에 오니까는 그 당시에 진주 MBC 방송국에서 우리 출범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선사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막 이게 그거 보니까 계속 물론 다행히 제가 둘, 셋 하는 건 안 나왔습니다만 네, 감사하게도 하나 할 때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나 창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죠 이 진짜 자격이 안 돼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학생 대표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공명선거 자원봉사단 대표를 잘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진짜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특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우리 그죠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이 거룩한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주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는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고 귀한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빼앗아갈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지난주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을 보내는데 이 뭐 찬양 악보 같은 걸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유심히 보지 않을 때는 이 찬양 악보를 나한테 왜 보냈지? 뭐 신곡이 나왔나? 이런 생각하고 봤는데,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불렀던 40년 전에 불렀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그거를 이렇게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야, 이걸 왜 보냈냐니까, 이 본인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계약을 했는데, 그게 막 얼마나 이게 자꾸 생각나는지 내보고도 생각나라면서 이렇게 보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동생이 말해준 게, 자기가 알아보니까는 몰랐는데, 그게 통합측 교단에 주일학교 교관라서 통합측 안 나온 사람들은 이 자기 교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통합측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알구나. 참으로 그 교관을 이렇게 막 부르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 사람이 많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막 이만하다면은 그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일학교에 정말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정말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정말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8월 3일부터 5일날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가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12명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처럼 우리 어른보다도 학생이 훨씬 많았었는데 정말 다시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은 왜 저는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 다르게 말한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못 짓도록 마음심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경건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삶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중보라고 기도하며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중세 카톨릭이 기독교를 계속해서 비판한 내용이 알고 보면은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이 사실 기독교와 카톨릭은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말하는데 천주교와 기독교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뭐 미사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그저 이렇게 섬기지 않는데 하고 이런 차이들 많습니다.
뭐 심지어 십계명도 다릅니다. 십계명도 다를 정도로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비판했던 사람 가운데 로버트 벨라마이라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1542년부터 1621년에 살았던 이 분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모든 개신교 이단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확신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개신교 이단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뭔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양보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게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 진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창가의 창녀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아니면 늘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이 진리를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성경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별로 죄에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다. 아마 특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특히 예수님을 최근에 믿은 분이라면은 내가 작년에나 올해나 뭐 별로 느낌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뭐 죄에 대해 죽었다면은 지난해까지 없었던 뭔가 엄청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한 번씩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강에 빠졌는데 이 급류에 지금 휩쓸려 가는데 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무가지를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그 나무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지를 붙들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살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강 안에 급류 안에 있으면서 그 나무가지만 붙들 때 살았다는 생각보다는 그 밖에 나오면 이제 완전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급류 안에서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류 밖에 나와서 저 천국에서 살면은 그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겠지만은 지금은 급류 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안전하다고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은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죄를 지으러 갈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에트라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 절친한 동역자인 친구자, 이 절친한 동역자인 이 바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목사님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7년간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바알이라는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자기는 17년 동안 거듭나지 않고 목회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뭐 설교를 너무나 잘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납니다. 이 교회에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 입구에 들어와가지고 찾아왔는데 평일날 그 사람은 한눈에 딱 보기에도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녀 이분이 자기에게 한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보니까는 그 창녀의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번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
바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설교,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베스트 설교를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나니까는 설교를 들은 분이 이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화를 버럭내면서 도시락 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바리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아니 설교를 끝나면 보통 아멘 이러다든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화를 내니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니까 설교의 내용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는 그게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냐. 나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내한테 꼭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리 목사님이 늘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 착하게 살아라, 직장에서 올바로 행동해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만 한 거죠. 할 설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과 그 딸 창녀가 간절하게 우리 어머니에게 뭔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든 생각이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죽어가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내가 무려 17년간을 늘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정말로 진정한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구나라고 회개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착하고 선하게 살고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십자가를 믿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